가운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병들지 않고 살아오신 분 계셔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모든 것이 나는 만사형통하게 평안하게만 지내신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기필코 고난을 겪고 병이 들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겪고 병이 들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는 명령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가 병들 때가 있느냐, 그럴 때 너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런 시가 눈에 띄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유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조리 있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열적인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굴복시키라. 믿음의 기도는 많은 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졌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유스들, 기도가 왜 필요할까?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무언가 약한 사람이, 무언가 부족하고 채워져야 될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는 훨씬 힘이 있는, 그래서 자기가 구하면은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그것은 3단론법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환자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 많은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있어요. 와, 근데 저런 병이 도대체 있어? 저도 목회자로서 병원을 많이 문병을 갑니다마는 이런 병이 있었어? 처음 들어보는 병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임금숙 집사님이 지금 리헵 센터에서 계신데 거기에 가도 너싱홈이 있어요. 너싱홈에는 그냥 이렇게 모든 마지막 인생을 죽음 이전에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치매에 걸려서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혼자 잡수지 못하고 혼자 삼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계세요. 이게 다 뭐냐면 고난이에요.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육체적인 고난을 겪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병에 보면은 대부분 70-80%의 병은 어디서 온다고 말합니까? 의사들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위가 장염이 걸리는 거예요. 위염이 걸리는 거예요. 위궤양이 걸리는 거예요. 두통이 옵니다. 머리가 빠지는 이런 것, 탈모도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기를 가졌는데 안악내가 미스캐리지를 하는 거예요. 유산을 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갖지를 못해요. 왜 갖지 못하냐? 스트레스 때문에. 쇼크를 먹었는데 그 쇼크가 어디서 오는 거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그런 고통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한 2달 전에 저희 브라질에 사는 누님이 주일날 아침에 매형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가려고 차를 딱 탔는데 강도가 들이닥쳐. 그래서 유리창을 팍 깨고 그거를 이제 가방을 백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매형이
그거를 쫓아간다고 미련하게 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뒤로 후진을 하다가 그만 누나가 딱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시트벨트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내용이 오는데, 나는 이제 차만 타면은 누가 와서 문을 깰까봐, 덮칠까봐 트라우마가 생겼다네. 이런 쇼크를 먹게 되면 우리 인생의 힘든 문제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민족적인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후유증으로 겪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 민족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니까 천재지변을 겪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난을 겪어갈 때가 있어요. 왜?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고 부자도 겪네요. 약한 사람만 겪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공부를 덜 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 고난이네요. 그러면 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될 때, 병이 들게 될 때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냥 낙심에 빠져 있겠어요? 남을 원망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면 반항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도 뭐 때문에 일어나요? 고난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예요? 대답하기도 부끄럽게 우리 한국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한국은 자살 대열에 끼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일본이 최고였어요. 근데 왜 지금 그럴까? 고난을 겪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걸리게 될 때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몸에 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 여러분 가운데 왜 없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원망이나 하고 있고 낙심이나 하고 있고 포기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 이래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사람들은 대개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cause and effect. 어떤 결과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조차도 내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말은 고난을 타고난 사람인데 그 이유가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 지은 것이 자녀인 저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물음소리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죄의 결과도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삶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아니구나. cause 없이도, 물론 그걸 더 따지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리 조상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벌받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은 그러한 고난은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가족을, 친척을 원망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두 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응답. 첫은 우리가 기도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 주시고 고난을 없애 주시는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 나 환자가 등장을 해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병 환자는 가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같이 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천벌을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은 따로 살아야 돼. 그래 동네 밖에다가 그 사람들이 따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요. 사회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연구한 내용 가운데 우리 인간은 결핍 욕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취 욕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무언가를 늘 결핍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해.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취 욕구.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이거를 성취시켜야 돼, 저거를 성취시켜야 돼. 이 본능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핍 욕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속감에 대한 결핍.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늘 마음속에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소속감의 결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랑의 결핍.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의 결핍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터치예요. 사랑은 터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 아니고 자꾸만 터치하고 싶은 거예요.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손을 만져주고 싶고 호응해주고 싶고. 왜?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자녀들을 다른 많은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많은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사랑은 뭐다? 터치라는 거예요. 사랑은 터치다. 터치하지 않냐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나병 환자는 터치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남에게도 주고 나도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인생이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고통을 아는 나병 환자가 주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듣고,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뭐 하신 거예요? 터치하시고 손을 대시고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서 I wanna,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나병 환자는 원래의 그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서, 내 육체 속에서 질병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남아있는 대신에 그 고난과 그 질병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은 두 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그 문제를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 둘 중에 하나가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받고 없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에 뭐예요? 치료받을 수 없는 병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안질, 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그 말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이 받았는데 그건 뭔가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응답이 아니고 다른 응답, 두 번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응답을 받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는 응답이 아니라 네가 내면으로 강해져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은 그냥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육체의 가시 주심을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와, 기도 응답이 이런 것이 있구나. 바울은 그가 육체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고난을 벗어나게 됐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의 고난을 참 다행스럽게 리무브 시켜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웬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많은 크고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어버려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치료받을 거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서티피킷, 내가 클린스 됐다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서티피킷을 너희가 받고 집에 돌아가라. 10명의 나환자들이 제사장 앞으로 걸어가다가 보니까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10명의 나은 사람 가운데 9명은 그냥 자기 집으로 다 가버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 나환자였던 한 사람만 자기 나음을 받는 것, 고침받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10명의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9명에 속하는지 1명에 속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스스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어떠하다? 예? 다르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내가 급해서 들어갔는데 해결 보고 나니까 뭐 급한 게 뭐가 있어?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감사를 그분께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기도할 뿐만 아니고 그것이 해결받을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너희 가운데, 너희 신앙 공동체 가운데 병이 든 사람이 있을 때에 그냥 있지 말고 주의 종을 청해서 기도의 요청을 그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기도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환부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 환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기에 기름은 의약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름은 길르앗의 유향, 그것은 약으로도 쓰이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너희가 아프면은 뭐도 하라는 거예요? 약도 먹으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특정한 교단을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거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예. 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약까지 먹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치료의 정당한 수단으로 약을 섭취할 것을, 그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을 위해서 현대의학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내 병을 낫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갸륵한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질병을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지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가 몸이 늘 약해. 몸에 약한 가운데 특별히 위장이 약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 위장과 그리고 내가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영주 집사님, 포도주 조금씩 쓰시죠? 쓰시란 말이에요. 우리 최아론 집사님,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시라고요.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 그 당시에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나올 때 그 당시에는 의약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포도주였고 하나는 오일, 기름이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의약품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의학적인 그런 수단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다니지 않고 늘 누구를 대동했는가 하면 의사인, 메디컬 닥터인 누가를 늘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왜?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육신의 가시를 늘 그때마다 돌봐줄 수 있는 의사를 평생 같이 이렇게 필요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의사나 약품도 사용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것을 사용하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유명한 기독교 의사인 암브로스 파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인데 자기의 그 진료실 앞에 문에 이런 사인을 붙여놨어요. 그 사인에 뭔가,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유하지만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와. 제가 제 조카 의사에게 이거를 좀 보내려고 그래. 너도 진료실 앞에다가 이거 좀 붙여놓고 하라고. 상처는 의사가 치료하지만 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의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돌볼 뿐만 아니고,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누구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라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무엇이다? 치료자시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여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올바른 관계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죄가 가로막아버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닥쳤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담을 가지고 가로막혀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 단절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죄의 담이 없어진 다음에 나의 구할 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The basic of prayer.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픈 자가 있으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주의 종을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병든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그만큼 믿음이 안 될 경우에는 누구를 통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딱 하고 나서 야고보는 그 다음에 예를 들기를, 누구의 예를 들었는가 하면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었어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저기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지도 못했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과 우리가 똑같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뭐예요? 능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됐을까? 그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목청을 높이 해서 막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큰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실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여기 엘리야를 대적한 8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찾는 신에게 기도를 엄청나게 했고 자기 몸을 칼로 막 피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의 신은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불렀지만 대답 없는 신, 엘리야가 찾은 하나님은 그렇게 바알신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대답하지 않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주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진중하게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심령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저의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나만 기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병이 고침받을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그는 드린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까봐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만 되겠어요. 엘리야는 중언부언하는 무엇을 구하는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 사단의 권세에 매였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강하게 부어주는 비를 내리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죄인들이 그 미혹의 길에서부터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때 그 모든 죽으심의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병에 걸리지 않은 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대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고 육체적인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병들었을 때든지 고난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고보서를 매듭지으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에, 병이 찾아오게 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도 실제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힘든 것이 오게 될 때,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희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것이 실천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이 차가울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해결자임을 우리로 믿고 구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